우리가 볼 2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 그러니까 끝맺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제사제도, 규례, 계명 등을 모두 말씀하신 후에 오늘 27장에서 1절부터 29절까지는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헌금을 무르는 규례, 그 다음에 30절에서 34절 우리가 읽은 것은 11조 규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왜 말씀하셨냐 하면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원 무르기 규례가 나오는데, 서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즉 어떤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서원이에요. 또 문제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헌신의 표현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런데 서원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를 말하는데, 그 서원의 대상은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축이나 토지나 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에는 건축 헌금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사실 그 성전은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건물 보여지는 것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 바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원에서 바치고 이랬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을 드리는 것과 관련된 규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했다 그러니까 몰래에게 이방신에게 드리듯이 사람을 통째로 제물로 바쳐지는 것,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막이나 제사제도를 우리가 쭉 배워왔지만 성막에 아무나 들어가서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 성막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서원을 한다 해도 직접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값, 이 몸값을 속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속전을 지불하면 그 서원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내가 몸을 바친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서원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갖다 바쳐도 이 세상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거 갖고 아버지께 드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나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그 속전은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그 생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헌신을 서원하고 돈으로 드리면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과 똑같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사람을 바칠 때 돈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은 일종의 무르기라고 합니다.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인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무르기에 대해서 안식년과 회년회 할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무르기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남의 나라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또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과거에 내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왔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돌아왔어. 그러니까 430년 만에 땅으로 들어왔는데 자기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했기 때문에 그들이 차지했던 그 땅을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레위지파만 빼놓고. 그 나누어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7년 되면 안식년이니까 농사를 짓지 마라. 이렇게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50년, 그러니까 2년을 연속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3년 먹을 거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옷이 해지지 않게 했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나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해주셨어.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틀분을 주셨어요. 이틀을 주셔서 이틀 동안 먹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욕심내는 사람이 더 많이 걷어왔더니 자기네가 먹고 남은 것은 그냥 썩어서 먹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니네 땅이 하나도 없었지? 네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네 것 하나도 없었지? 이 세상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야. 그럼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리고 사는 것은 내 거, 내가 빌려줘서 그거 갖고 사는 거니까 도로 내놔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50년 되면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사람은 땅을 불리기도 하고, 또 뭐가 잘못된 사람은 땅을 잃어버리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잃어버렸어도 50년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다시금 원상태로 만들어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속전을 지불해서 물음으로써 다시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다 해서 레위인이 아닌데 성전에만 가서 살면 그 가족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지불하고 생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돈으로 낸 것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했던 것하고 똑같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쳐진 속전은 어떻게 쓰였냐면 성전 유지비, 그 다음에 수리비 같은 것으로 쓰였습니다. 이처럼 서원할 때 제사장이 값을 정해주게 되는데, 값을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 내가 이걸 100원 주고 샀어. 물으는데 100원 주고 물으지 못해. 얼마 준다 그랬죠? 20% 더 내야 돼. 120원 내고 물러야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 사회에서는 안 그렇지만 120%를 주고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값이 있어야 물을 때 값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값을 정해줍니다. 이 속전 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속량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떻게 가격을 매기는지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여,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값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자기는 무슨 저는 10세겔이네요. 사람의 경우는 제사장이 마음대로 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후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아이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5세부터 20살까지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20세부터 60세까지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60세 이상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러니까 저는 10세겔 바쳐야 돼요. 이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5배나 아니면 2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왕성한 20살부터 60살까지는 가장 값이 비싸. 그래갖고 50세겔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1세겔은 우리가 이제 그 단위가
단위를 우리가 생소하니까 설명해 드리면 1세겔 그러면 보통 성인 남자가 한 달 동안 벌어올 수 있는 월급 그 정도가 1세겔이에요. 그러니까 50세겔 그러면 4년 2개월 동안 번 거예요. 4년 2개월 동안 벌어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바치는 값이니까 적은 돈 아닙니다. 4년 2개월 동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일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표시인 거지 값으로 환산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자는 30세겔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 당시에 노예의 값이 3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 애기, 갓난 애기. 한 달 된 애가 무슨 가서 봉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런 한 달 된 어린아이, 5살까지 어린아이는 보통 부모가 서원합니다. 부모가 바치는데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값으로 정해주신 것을 통해서 가장 깐단 아기까지도 헌신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노동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다른 서원 예물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극빈자들에게는 예외 규정이 있어.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보면 부자는 소 바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염소, 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 다음 더 어려운 사람은 밀가루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밀가루 바친 사람이나 소 바친 사람이나 똑같이 여겼어.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바친 사람은 더 대우해주고 조금 바친 사람은 하대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 바친 자나 많이 바친 자나 똑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정해지기는 내가 50세겔을 바쳐야 돼. 장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50세겔은커녕 5세겔도 바치기 힘들어. 그러면 그 상황을 제사장에게 말하면 제사장은 그 형편에 맞게 바치도록 했어. 근데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탕감은 해줘. 그러나 한 푼도 안 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면제는 안 시켜줘.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세와 정성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 살았으니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라라는 의미에서 바치라는 겁니다. 이제 가축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우리가 사실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동안 제사 제도에 대해서 쭉 공부했던 사람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동안 쭉 봐왔기 때문에 가축을 만약에 예물로 드린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바꿔드릴 수 없어. 가축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가축 대신 돈으로 바치거나 좋은 짐승 대신 나쁜 짐승으로 바치는 행위는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신실하심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서원을 남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원을 남발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신성을 모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떨 때 막 은혜를 받아. 그러면 나 집에 있는 보석 다 하나 앞에 바쳐야겠다라고 마음먹어요. 집에 가다 보니까 아유 괜히 약속했네. 보석 10개인데 하나만 바쳐야 되겠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래서 죽음을 당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변개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일시적인 감정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요, 진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했어. 근데 간호사한테 원장님이 장의사 오라 그래. 그냥 장닥터 이러면 되는데 장의사 오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나 죽나 보다. 장의사를 부르는구나. 그래갖고 목사님을 막 불러서, 목사님 제가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죽기 전에 있는 재산 좀 드리고 가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장모식계의 의사가 딱 왔어.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그 1억을 바치기가 싫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즉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자기가 즉흥적으로 했던, 실수로 했던 변개치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왜? 그것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드리기로 했는데 요걸 드리기로 했죠. 가축 중에. 그러면 요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중에 조그만 거 드리려고 했던 거는 바꿔치기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2개 다 드려야 돼요. 요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요거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잔꾀부리다가 2개를 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 내가 이것을 바쳐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기로 마음먹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보시기 이전에 그가 내 아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아들이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이미 아들은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한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야. 결국 잔머리 굴리다가 손해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가축이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부정한 가축일 경우, 우리가 제사제도에 배우면 부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가축이나 음식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고 사람도 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었어요. 그 경우 가축의 가격은요 제사장이 독자적으로 정합니다. 부정한 가축은 제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신체적인 결함 상태,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가격을 정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였던 가축을 속전으로 드리고 되돌려 받을 때에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우리는 훔쳤을 때도 20%를 더해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11조를 떼어먹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20%를 더해서 내야 된다 그랬어. 마찬가지로 11조 규정과 남의 것을 훔쳤을 때의 규정과 똑같이 동일하게 20%의 가상금을 보태서 되돌려줘야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14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후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것이 아니라 땅 같은 그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가 나옵니다. 집을 하나님께 서원제물로 바치는 경우는 짐승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먼저 집을 바치거나 땅을 바칠 때 그 값을 정해야 돼. 왜 그런데? 무르기 제도가 있다 그랬죠. 바쳤지만 내가 필요해. 그러면 무르기 위해서 값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100원짜리 집을 바쳤으면 물을 때는 120원을 내고 도로 찾아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요, 제사장이 보고 값을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파종하는데 필요한 씨앗의 양을 보고 그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보리 한 호멜로 파종할 수 있는 구역의 경우는 희년까지 50세겔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 배울 때에 땅을 팔고 사고 할 때에 희년은 50년마다 온다 그랬어요. 희년에 그거를 팔면 50년 거를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3년 지나서 받으면 3년치를 감합니다. 근데 이제 희년이 내년이야. 그럼 1년만 내가 도지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값이 굉장히 쌉니다. 그 대신 1년 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원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읽으면은 레위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희년이 언제냐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무르기는 언제까지 물을 수 있냐면 내가 희년 다음에 얻었으면 희년까지 물러야 돼. 도로 되찾아와야 돼. 희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리 없으면 그것은 못 물러요. 누구께 되냐? 원주인한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제도가 그렇습니다. 20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내가 땅을 바치기로 서원했는데 이 서원한 사람이 헌납한 토지를 딴 사람에게 팔려면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이 땅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되무르기 해갖고 20% 내서 찾아온 다음에 팔아야 돼. 근데 만약에 그것을 무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팔아버렸어. 근데 무르지 않았으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그걸 그냥 팔아버리면 희년이 되어도 자기 게 안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팔면 50년 되면 도로 원주인에게로 주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쳤어. 그런데 물러서 100만 원짜리를 바쳤는데 120만 원 주고 물으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팔아도 그것이 50년 후에 다시 내 것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무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자기께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쳐진 것을 적정가를 지불하고 무르지 않은 당사에서 자기 것처럼 판매해버리면 그것은 자기 교만과 불신앙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파기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이 비록 내 거였지만 희년이 되고 나서는 영영 상실해버려서 영원히 자기 게 안 돼요. 그때 가서는 120%가 아니라 150%, 200% 준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땅이 아니고 딴 사람 것을 파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물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정한 그 땅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만일 서운한 땅이 내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산 땅일 때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뭐 투기하기 위해서 내 재산 불리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50년 지나면 그 사람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땅을 더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경작하기 위해서 땅을 불립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남의 땅을 드리는 것은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드려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임대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못 드려요. 그러나 속전으로 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남의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원활한 재정 조달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면 그 값을 일시불로 드려야 돼. 왜? 남의 땅을 사서 경작을 더할 수 있는 사람이면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계산해서 제사장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땅의 가치는 어떻게 하냐면 남은 희년이 몇 년 남았나 계산을 하고, 농산물의 가치, 아까 씨앗의 양에 따라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것 곱하기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토지는 어떻게 해요?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칙입니다. 결국 헌신에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원래 서원한 것을 드리던 정해진 가격의 120%를 지불해서 무르든가 하여 값을 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 우리가 지난주에 배울 때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 행위 언약 때에는 파기됐잖아요. 그죠? 사람이 안 지켜서 파기됐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3,000명의 생명을 거둬갔습니다. 모세가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을 담보로 다시금 두 돌파를 허락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두 번째 언약에서는 인간들이 못 지킬 거 알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 이거 빨리 안 하면 벌금 내야 돼. 20% 벌금 내야 돼. 이 벌금이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응답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자원함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값을 성소의 세겔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제사제도 할 때 다 배웠어요. 세겔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겔이라는 것은 뭐냐? 금이나 은같이 이런 금속을 재는 화폐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1세겔 그러면 11.4g이에요. 세 종류가 있는데 왕실 세겔, 보통 세겔, 성소 세겔이 있습니다. 왕실 세겔은요, 보통 세겔의 2배예요. 성소 세겔은 보통 세겔의 5%, 20%를 더한 것이 성소의 세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정금을 낼 때는 일반 세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 세겔로 계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과 맺어진 공통된 언약 가운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의 세겔로 지켜지는 겁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벌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라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지만 문 설주와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첫 새끼, 사람이 되었던 가축이 되었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서원 제물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이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무슨 서원입니까? 내 것을 드리는 게 서원이야. 그러니까 첫 새끼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서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또 부정한 새끼는 부정한 짐승의 새끼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헌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는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굽이 안 갈라졌잖아.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까. 이 부정한 짐승의 새끼를 드릴 때는 돼지값이 10만 원이면 얼마 드려야 돼? 그거는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못 드려요. 그 대신 12만 원을 서원한 값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첫 새끼의 값.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부정한 짐승을 그냥 바쳤을 때는, 돼지 안 된다는데도 갖다 바쳤어.
그러면 할 수 없이 제사장이 그것을 팔아서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리라. 아주 바쳐진 것에 대한 규례예요. 아주 바쳐진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이것을 완전히 드려진 것을 원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뭐냐면 헤렘은 어떤 경우에도 물를 수가 없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정한 인간을 아주 바친다는 의미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렘이라는 뜻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드린다는 뜻이 있고, 완전히 멸망시킨다, 진멸시킨다, 이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드린다 아니면 죽인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실은요, 가나안 정복 사건 때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번째 쳐서 이제 여리고성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 전쟁의 모든 사람과 가축은 다 죽이고 모든 보물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이기고 나니까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생축과 전리품들이 있어.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아주 멋있는 외투 한 벌과 금괴와 은화를 보니까 욕심이 나. 보는 사람 없지? 그리고 얼른 옷 한 벌과 금괴와 은화를 감춰버렸어. 근데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요. 그 당시는 신정정치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정치하신, 하나님께서 아간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보통 서원 예물의 경우는 자신이 잘못해서 취하면 20%의 벌금을 물고 무르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바쳐진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 걸 건들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엄벌을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헤렘으로 드려진 것은 매매할 수 없고, 이것이 만약에 사람으로 드려졌다 그러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서원에서 드렸다 이게 아니고 어떤 형벌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사람이 이방신을 섬겼다든가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렸을 경우에 헤렘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밭을 드렸어. 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면 희년이 되어도 어떻게 해요? 무르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렘으로 바쳐진 땅, 하나님 앞에 드려진 땅은 영영 되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갈 때 도로 달라 그러면 안 돼요. 거슬러 달라 그래도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오직 교회와 성막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정해진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절대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속죄의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한 죄는 사망이고, 남의 집 거 훔친 거는 그냥 조금만 살면,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은 아무리 큰 죄나 작은 죄나 또는 마음으로 범죄한 것 같이 또 다 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용서가 돼.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하지, 세상에서 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그러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마음으로 졌던, 생각으로 졌던, 몸으로 졌던 죄에 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 죽어야 마땅해. 죽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 무르게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 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죠? 우리는 헤렘이 돼서 드려져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드려졌어? 헤렘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주셨어.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내가 같이 드려졌기 때문에 나는 헤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헤렘되어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바친 건 못 물러.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 됐으면 못 물러.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헤렘이 돼서 진멸하면 되는 거예요. 지옥 갈라 그러면 물으면 돼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건 구약을 예표로 주신 거라 그랬어요. 모형으로. 신약의 성도들은 서운할 게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 암에 걸렸어. 나 살려주시면 내 몸을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나 사업에 성공시켜 주시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우리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가지고 내가 드려졌으니까 누구 거?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 거 가지고 내가 흥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나 흥정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미 나는 하나님에 바쳐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지껏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만 회개하면 돼요. 조건 걸면 안 돼. 왜?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거여야지 값을 흥정하죠. 내 것도 아닌데 왜 흥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운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물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영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30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할지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제 11조 규례예요. 저는 일부러 헌금 예배 설교는 잘 안 해요. 왜? 은혜 받으면 내 자식이 귀하면 드려도 빚을 내서 줘도 안 아깝잖아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어요. 11조는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근데 여기 나왔으니까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모든 것 대신 특별히 일부를 천지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빌려 쓰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인이 내놓으라 그러면 다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벌었어도 주인이 네 것 자체가 내 거야. 종이 주인한테 가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게 자기가 일했다고 소출이 자기 게 됩니까? 주인 거예요. 그럼 주인한테는 일하고 실컷 일하고 들어와서 밥상 차리라면 밥상 차려야 되고 그때 밥도 못 먹고 딴 일 시키면 또 딴 일 해야 돼. 종은. 그러면 너 100만 원 벌었어? 내 거니까 나 다 줘. 그러면 드려야 돼. 굶던 말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살게 하시려고 구는 네가 쓰고 네가 진짜 내 자녀고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지 보자라고 허락하셔서 주시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11조 갖고 먹고 삽니까? 이 세상이 다 내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리면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죽어야 돼요.
필라델피아에서 많은 사람이 이제 실종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죽을 수도 없고, 물론 징계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감히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껍질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땅의 소산물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주일 성수하는 거하고 11조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 생명 바치라 그래 봐요. 못 바치잖아. 제일 쉬운데 아까워서 못해.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11조라 그래갖고, 예를 들어 100만 원 버는 10만 원 해야 되는데 그냥 5천 원 하는 사람, 만 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지.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진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는 11조로 하지 말고 감사헌금으로 하세요.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못하면 그 다음에 할 때 12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이 말씀대로 규례대로 한다면.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아이고 교회 가니까 헌금 내라 그러더라. 그 말 할까봐 내가 여지껏 안 가르쳐줬는데,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알게 되면 아는 대로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나 형편상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내 소산, 농사를 졌는데 그것의 소산물을 형편상 못 드리게 될 때에는 5분의 1을 보태서 드리면 돼.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0분의 1 드린다 그러지만 10분의 1도 다 누구 거예요? 사실은 10분의 9도 하나님, 10분의 1도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거를 드리면 그냥 내 거만 드리면 돼. 근데 남의 것을 이미 하나님의 몫을 취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빌려오면 20% 주라 그랬죠? 무르기 할 때. 그래서 무르기 20%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나 양의 11조를 드릴 때는요, 골치 아플까봐 아예 가르쳐 주셨어요. 보세요. 소나 양을 드릴 때는 소를 일렬로 쫙 무작위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게 해요. 지나가게 해서 9번째, 10번째 되면 하나님 거로 뺍니다. 그 10번째가 흠이 있든지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상관없이 10번째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나쁘니까 바꿔, 이거 아닙니다. 10번째가 되면 흠이 있던 나쁜 것, 우열을 가리지 않고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우등한 것이든 열등한 것이든 11조로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흠이 있어도 선택된 거는 하나님의 겁니다. 혹시 사람이, 근데요, 흠이 있어서 드리는 거는 괜찮아. 이야, 10번째 게 무작위로 세워놨는데 제일 좋은 거네. 그러면 주인이 저거 11번째 세워놓을 걸 잘못했다, 마음이 딱 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바꿔도 안 돼요. 만약에 다른 것과 바꾸려고 마음 먹으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다른 짐승하고 대체할 수 없고, 10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바꾸려고 했던 것은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면 어떻게 된다고? 손해보는 거. 어차피 내 거 아닌 것 같고 잔머리 굴리다가 손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레위기 27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계명을 내려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직접 내가 모세에게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 너희가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는 대언자일 뿐이지 그가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대언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자식이 나갈 때 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아유, 듣기 싫어 죽겠어. 똑같은 말을 계속해. 근데 그 말을 왜 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쭉 공부했지만 어떤 건 너무 골치 아파. 제사 지낼 때 피를 여기다 뿌려라, 저기다 뿌려라, 각에다가 발라라. 골치 아파. 왜 골치 아픈 걸 주셔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말씀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 거, 11조 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하나님? 뭔가 봐야 만족하시는 하나님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서 아무것도 드리지 못해도 그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리빙스턴은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유리통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인지 다 알아. 많이 한 사람은 기분 좋게 어깨에다 힘을 주고 하지만 조그만 사람은 감춰가면서 할 거 아닙니까? 리빙스턴은 바칠 게 없었어요. 그 헌금 통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수억 원을 바친들 하나님이 그거 갖고 배부르시고 부자 됩니까? 나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형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나는 이제 헤렘이 되었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 되었어요. 물을 수도 없어. 그래서 물을 수 없으니까 막 살아가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주께서 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만도 못한 메아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살아가는